예배 전에 우리 잠시 마음을 모두고 묵상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삶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65장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292장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에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오열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매 순간순간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위험 속에서도 건강히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영성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장애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 다시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가정에서 인내하며 영상을 통하여 예배합니다. 성도들 머무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세력이 가정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시고 사회에 나가 일터에 나가 활동하는 가족들 주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절대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면역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힘을 더하여 주시사 이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기는 무엇보다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하여 애쓰는 의료진들 건강 지켜주시고 치료약을 개발하는 이들 지혜를 더하시고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기업인들이 힘들어하고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도 애쓰고 수고할 때 땀 흘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때에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장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잘 견디고 승리해 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부활주일부터 교회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으로 예배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사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좌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몸은 비록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성전 사랑 헌금을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도리를 잊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과 저들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갈수록 영혼이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삶의 자리가 평안하며 복되게 하여 주시고 엎드려 구하는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교회도 하나님 채워주셔서 재정적인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이 힘든 때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도와가며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마음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물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이 예물 하나님 임재하시고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의인의 자손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큰 축복을 약속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이해가 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효정이가 이제 어제죠. 어제 둘째를 낳았는데 얼굴은 못 봤어요. 애기 얼굴은 못 봤는데 사위가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으로 보내왔는데 보니까 아버지 판박이더라고요. 큰애 닮았고 피는 못 속인다. 그런데 큰 손주를 가만히 보니까 이놈도 지 엄마 아빠 그대로 닮았어요. 외모를 닮는 것도 있지만 먹는 식습관이 그대로 닮았고요. 성격도 닮았어요. 이놈이 성격도 닮았는데 곧 뭘 말하냐면 자식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닮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누굽니까? 반대죠. 닮아야 될 하나님을 닮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단을 닮아가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도 예배하고 자꾸 말씀을 들어가고 또 은혜를 받는데, 그런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스스로 변화를 위한 노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악인들의 삶을 보면 눈에 드러납니다. 악인들의 삶을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육신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내 육신이 좀 더 즐겁고 내 육신이 좀 더 기쁘고 내 육신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까, 거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고 이런 것쯤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인의 삶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내 육신은 좀 고달프고 힘이 들더라도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신앙생활은 첫째는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릴 것인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집중되어져서 우리가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육신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의인의 삶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나, 악인들의 삶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연기가 돼서 없어져 버리리라. 하나님 관심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기와 같이 타서 없어지든지 재가 돼서 없어지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이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빠질 때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꼭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큰손주 녀석이 요즘 집에 와 있는데, 제가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있으면 이놈이 와서 막 배를 두드려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눈을 뜨면은 손을 잡아요. 자기가 어디를 가긴 가야겠는데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 데를 가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자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와서 할아버지 손 잡아주세요. 뭐를 꺼내야겠는데 못 꺼내니까 할아버지가 좀 꺼내주세요. 물을 먹어야겠는데 정수기에 손이 안 자라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물 달라고.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냉장고 안에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게 먹고 싶으면 제 손을 끌고 가서 냉장고 앞에 세워놓고 아이스 그럽니다. 그럼 아이스크림 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을 주고. 그러면 필요하면 와가지고 손을 잡고 갑니다. 왜? 할아버지는 해줄 수 있는 걸 알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손을 잡아주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느냐.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띄워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힘없어 휘청거리며 비틀거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연약한 무릎을 강건케 하시고 힘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 때 연약함을 벗어나게 되고 무능함을 이겨나가게 되고 승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래요. 하나님은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셔요.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세워주셔요. 이 말은 곧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 빠질 때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약한 자가 강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요즘 같은 상황에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을 그저 못 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의인의 아픔을 못 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의인이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손을 쭉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왜 의인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느냐? 의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는 예배만 하는 것으로 내가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예배를 통하여 내가 깨달은 진리와 은혜를 쫓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내 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히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도 어려움 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지만 그런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도 시험은 와요. 환난은 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도 어려움 겪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처한 상황과 입장이 아무리 어렵고 난처하고 곤경에 빠져도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에 처하면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해가 돼도 내가 살 수 있다면 인간은 그 길을 택합니다. 이건 의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셔요. 왜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위인들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을까? 거기에 보면요, 이 다윗이 의인의 삶을 살았어요. 의인의 삶. 그 증거가 뭐냐면 이 다윗은요, 내가 처한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월, 3월이 집중적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2달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나라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10년이나 쫓겨다녔어요. 지긋지긋하게 쫓겨다녔어요. 그 쫓기는 시간 중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완벽한 기회가 2번이나 왔고,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누구 하나 다윗 보고 살인자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너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면 그 뜻은 내가 내 손으로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다면 이루어질 걸 믿고, 괴로워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그날이 올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 상황에 보면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바보같이, 숙맥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의인의 삶은 아니에요. 10년이나 쫓겨다니고, 오죽하면 쫓겨가다 갈 데가 없어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침을 흘리고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지만 내가 살겠다고 너를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지만 다윗은 힘이 있어요. 그런 압살롬이를 얼마든지 죽이고 테러를 진압할 수 있지만 손대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울면서 피난을 갑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손이 그 다윗을 붙들어 일으킵니다. 다윗이 쫓겨갈 때 다윗을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 네가 믿던 하나님 뭐 하시고 네가 이 꼴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보고만 계시냐? 네가 믿던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 얼마나 조롱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내가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서라도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어린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의인입니다. 그런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 의인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를 당했다고 해서 결코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 요셉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있다가 형들 때문에 그 옷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종의 옷을 입고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 종생활합니다. 열심히 종생활했는데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또 감옥에 들어가요. 무려 13년 동안 사람 대접 못 받고 삽니다. 형들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이 끝까지 의인의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형들에게 멋지게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형들이 두려워 떨며 요셉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오늘날 내가 이 애굽 땅에 와서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 흉년의 때에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에 우리 가족을 보호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제가 집회 나가면 해석을 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빠지지 않는 말씀이 요셉이에요. 왜 우리가 어렵고 억울하고 공경에 처할 때 요셉 같은 생각 못하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요셉 같은 은혜를 못 누리는지도 몰라요. 아니, 형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먹었는데 요셉은 뭐라고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 가족 지키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이 멋진 해석.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좀 이런 해석할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면 그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참지 못해요. 분노합니다. 누가 내게 대하여 억울하게 말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너 한번 두고 보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리랑 노래, 그런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된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발모가지 부러진다예요. 나를 버리고 가더라도 당신 잘 살라 그래야지. 그게 우리 문화예요. 우리 정서고.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평소에는 그 믿음이 보이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나를 요셉 같은 구렁텅이에, 다니엘이 빠졌던 사자굴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그 풀무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왜 집어넣냐면 우리 믿음을 보시려고,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흔들어 보면요, 본질이 나와요. 억울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기도 하지만 묵묵히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곤경에 빠졌을 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무나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말씀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남에게는 해가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망하든지 말든지 그 삶이 재가 되든 연기가 되든 하나님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뒤에 세 절을 넘어와서 말씀을 보면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 주신대요. 24절 말씀이에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냥 두시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과 괴로움 당하면 왜 붙들어 주시는가? 의인을 붙드시는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 성도들이 갖는 생각은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성령 충만의 삶의 성도의 삶은 뭡니까? 의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것.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누가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은 버림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악인은 어떻게 돼요? 버리시는 하나님, 관심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 제일 무서운 건 무관심입니다. 오늘 조리원에 있는 효정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하준이 얼굴 좀 잠깐 보고 싶은데 차에 태워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와서 얼굴 좀 잠깐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길래 제가 그래서 야, 얘는 엄마 안 찾는데 넌 왜 얘를 찾냐? 아빠, 그래서 화가 나요. 내가 그놈을 20개월 동안 온갖 정성을 들여서 키웠는데 나는 그놈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지경인데 그놈이 엄마 아빠 안 찾는다는 게 화가 나요. 그래서 보면 어쩌려고? 참어. 괜히 애 마음 흔들어 놓지 말고 참어. 열흘 있으면 보니까 참고 열흘 뒤에 봐. 아빠 그래도 보고 싶은데 참어. 여러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려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열심히 하는 것 참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따라 살려는 사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려는 사람, 그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인의 자손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의인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늙기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의 자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할렐루야. 마지막 26절을 보십니다. 26절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퍼주고 나눠줘도 모자람이 없도록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것을 참아내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아픔과 고난을 참아가며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종들, 하나님이 그들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자손들도 풍족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지방 실행부 위원들 모여서 그런 결정을 했어요.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힘은 들어도 이겨는 나갑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3주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나서 교회 운영비를 대출을 받아야 쓸 정도로 어려워졌다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 월세로 사는 교회들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꽤 많은 월세들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좀 도와주십시다. 그래서 지방 목사님들, 실행부원들이 모여서 오늘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하고 올해
우리 목회자들이 해외 수양회를 가기로 했는데 그거 취소하고 가지 말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가지 말고 그 경비를 가지고 어려운 교회들을 도웁시다.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 어려울 때 너도 나도 다 힘들어요. 오늘 만난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전부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헌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역자들 생활비를 주고 교회를 유지하기가 힘들으니까 대출도 받아야 되고 마이너스 통장도 써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럴 때 돕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겠는가. 그래서 하여튼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아 보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이제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 오늘도 감사한 건 실행부 위원들이 모이면 여비도 주는데 실행부 위원들이 그 여비 우리 받지 맙시다. 그것도 모아가지고 어려운 교회 도웁시다. 참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의인의 삶 아닙니까? 이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 말하지만 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보석같이 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에 자꾸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오셔서 헌금을 드리고 가시는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믿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아요. 20절 말씀처럼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라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지 않고 붙들지 않아요. 그러나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쫓아 성령의 감동을 쫓아 살아서 의인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어떤 곤경과 어려움 속에 처한 이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면 그들을 끌어올리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아무나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에 악인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넘어지면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의인들은 늙기까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고 그 자손들까지 퍼주고 나눠줘도 남음이 있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며 불법 편법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우리 믿음을 반듯하게 지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줌을 믿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제대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의인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나아가 교회와 민족을 붙잡아 주옵시고 의인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주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의인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일터와 가정과 자손들을 지켜주옵시고 의인의 믿음으로 의인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고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심과 그들과 그 자손들에게 복 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